2020년 6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참 사랑하시죠.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13년 만에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창세기 16장에서 86세 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지금 99세 돼서 나타나십니다. 그동안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이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명령하셨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즉 흠없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3년 만에 나타나신 것을 보면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자식에 대한 약속. 요 아직까지도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도 보여주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점점 많아져서 이제 100세 가까이 됐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만약에 아브라함에게서 새로운 아들이 자손이 나타난다면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냐?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엘샤다이, 엘 하면 하나님이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말하셨어요. 즉,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약속을 능히 성취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례가 불임일지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자녀를 잉태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지금 나이 때문에 혹시 믿음이 잃어버려지지 않았나 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서 뭐라고 말하신다고요? 너는 내 앞에서 스스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완전하라라는 것 참 인간에게는 버거운 그런 명령이요 말씀이죠. 앞에서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바로 노아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도 나중에 잘못을 범하게 되죠. 어쨌든 아브라함도 완전하게 행하라 이런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가 전에 행한 잘못, 즉 하간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는 실수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즉 그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지 않았던 것이. 그래서 이제 다시 나타나셨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다시 강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것을 요구받는 것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나타나셔서 왜 또 그러십니까? 그렇게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랜 세월을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찾아내죠.
아브라함이 이미 99세가 됐어요. 75세에 부르심 받았죠. 그리고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하신 그런 친자식이 없이 24년이 지났습니다. 비록 이스마엘이 있지만. 그런데 그 기간이 기다림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모델, 우리가 나중에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읽었지 않습니까? 그 모델이 될 아브라함을 완전한 사람으로 빚어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이런 기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요. 온전, 즉 여기서 말하는 온전이라는 말은 완벽하다 할 때 그 의미로 완전하다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완성을 가리키는 온전, 이게 더 의미가 타당해요. 점점 완성돼 가는 거죠. 그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됐다 하실 때는 뭡니까? 자식 이삭을 모리아산 정상에 제물로 바칠 때가 돼서야 해요. 그 정도 믿음을 보시고 이제 됐다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은 하나님이 뜻하신 인품과 그 실천의 온전성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죠. 아들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기준은 구약에서는 어디 나타납니까? 십계명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법을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고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평생 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배움의 장이다.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1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주신다. 내 언약이라. 자신이 주관하는 언약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미 사실 언약이 체결됐잖아요. 15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그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고 확증하고 갱신하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의 결과는 무엇이냐?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결과가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자, 아브라함은 이 말씀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경배의 의미겠죠. 무릎을 꿇고 얼굴이 땅을 향하고 손은 이렇게 하늘을 쳐드는 그런 전형적인 구약 인물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처음 3번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명령만 나타난 거예요. 네 번째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15장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5번째 등장하신 본문의 경우 이제 뒤에는 대화하는 장면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지만 앞에서 이렇게 엎드렸다는 내용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가 될 수도 있고, 또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하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당장 깨달으면 좋은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세월이 흐른 후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랬었구나. 그때 내가 이걸 잘못했었구나.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하죠. 우리가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만나기 직전이라도 깨달으면 그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랬어요. 자, 이제 언약과 관련한 복이 나타납니다. 이 원어적인 원어 의미를 보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즉 이 언약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제정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행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비로 세울 것을 약속하시면서 중요한 일을 하시죠. 바로 이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까지는 아브람 이렇게 불렸어요.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5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아브라함의 뜻이 나옵니다. 바로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 이름 안에 들어있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것. 그의 존재를 확장시켜준다는 의미가 있죠. 정체성이 틀려지는 것이죠. 이 이름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제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기로 작정하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99세나 되어서 육신적으로 몸이 죽은 것 같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으로 봤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펼쳐지죠.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떠오르시죠? 이 창조 때 또 재창조 때 선포된 명령이에요. 1장에서도 나오고 창세기 9장에서도 나오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아브라함과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시겠다. 어떻게? 그를 민족들로 만들어 주시고 그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 이 말씀이 이제 후손들에게도 계속 주어져서 이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신의 언약을 어떤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시겠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하셔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자 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생존에 필요한 것들 제공하시겠다. 이런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을 주시고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주셨어요. 언약을 주시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주시고 민족들로 주시겠다 하시고 가나안의 모든 땅을 이제는 주신다도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주도하고 이루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 정체성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바뀐 신분에 걸맞게 평생 동안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성취될 줄로 믿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